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또 관정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의 내용입니다. 어제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너희의 법대로 하라 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목적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공정한 재판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러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방법이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또 빌라도는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다시 무리들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분을 풀게 하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운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노가 더 거세지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시도도 결국 6절에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소리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이 또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도와 무리들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무리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며 빌라도의 숨통을 조여갑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무리들에게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서 오히려 무리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죄 없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마음과 또 무리들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 처할 정치적 입지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폭동이 일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이러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에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자신이 놓아주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가진 권위나 어떤 권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놀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무리들은 결국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라는 말을 하면서 완전히 빌라도의 선택의 여지를 줄여놓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가 움직이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16절의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앞의 문맥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부터 줄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한 유대인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스스로는 사람을 처벌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게 하기에 이 빌라도 앞에 나온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뒤에 보면 분명 로마 군인이나 행정관으로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 전체를 고려해 본다면 결국 16절의 표현은 그 군인들이나 행정관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앞에 있던 무리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요구했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초점은 어떤 공정한 법의 집행이나 심판의 모습, 재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일을 처리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요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의 분노에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무고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또 현재까지 매번 사도신경에 불명예로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후세에 그 믿음이 널리 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실수와 오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이것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짜놓은 판에 빌라도가 여지없이 걸려들게 된 상황이지만, 이것은 이미 32절 말씀에 기록했듯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집요한 요청, 또 빌라도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신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들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길, 또 어려운 상황들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과정들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